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 10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따르는 빛이라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그 비유를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빛과 소금의 특징은 그 양이 대단히 적거나 혹은 전혀 이 빛의 경우에는 무슨 부피를 가지거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공간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무게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아주 굉장히 조금, 소금은 바닷물의 1000분의 3.8%, 즉 0.03%의 아주 정말 적은 소금의 양이지만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합니다.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부피나 공간,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온 세상에 빛과 또는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은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썩지 않게 한다는 이유, 그리고 빛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쓰레기나 혹은 아예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굳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소금과 같은, 오히려 정말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버리워져서, 밖에 버리워져서 밟힐 뿐인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종류는 물론 자연, 태양 혹은 별로부터 달빛, 이런 자연적인 빛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이 만든 이런 전등 불빛 같은 인공 빛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영적인 믿음의 빛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적인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빛, 즉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권능,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존재 이유, 그것이 이 땅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빛의 사명을 의미할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둠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존재는 하고 있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빛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자체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고요. 결국 빛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어두움이라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사라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결국 어두운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죄악과 또는 온갖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또는 세상이 너무 부패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빛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즉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 없음의 다른 이야기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어둡고 타락해서 부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에 고통스럽고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소금 혹은 오늘 말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어두움과 죽음이 가득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빛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두움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두움은 엄밀히 말하면 빛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빛은 먼저 심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빛이 환하게 비치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죠.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컴컴한 곳에서는 그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 또는 얼마나 오래되고 바랜 것인지, 또는 얼마나 녹이 슬고, 또는 얼마나 많이 고장나고 부서졌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얼마나 더러워졌고 얼마나 부패했고 또는 얼마나 어디가 어떻게 오래되어서 고장났는지 녹이 슬었는지를 훤히 알 수 있게 하고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빛의 역할은 거짓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밝은 곳에서 보면 얼마나 그가 거짓됐는지, 그것이 그 물건이 혹은 그 사실이 얼마나 거짓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는 사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얼굴이 붉어져도 부끄러운 모습을 어두운 곳에서는 알 수 없고 또 능히 감출 수 있지만, 여러분, 환한 빛, 그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는 부끄러워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죠. 법과 도덕 이런 것들이 권력과 또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떤 면으로 근본적인 출발점은 부끄러울 줄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에 나를 비추어 보니 내가 얼마나 더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그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만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부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복음이 진정으로 들어갔더니 노예가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어린이와 여성 혹은 노인, 장애인,
또는 가난한 자 또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내 밑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들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소중하고 아름다운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평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반드시 어두움은 자연히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또는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빛의 역할은 생명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는 그 어떤 식물도 또는 동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배운 탄소 동화작용 혹은 엽록소 작용을 합니다. 빛을 받아서 모든 식물들이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장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당연히 빛으로 인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빛이 또 하나의 역할은 에너지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는 화석 연료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심각해지기에 자꾸만 여러분 태양열을 이용하려거나 혹은 바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연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은 몫은 물론 이 땅, 이 우주 만물이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양열, 이 태양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태양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추위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의 강도에 따라, 태양의 위치에 따라 이 땅에는 정말 감당기 어려운 무더위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또는 태양의 거리에 따라서 우리는 혹독한 추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국 태양이 얼마나, 그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이 지구가 결코 얼어 죽지 않고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또는 천하 만물 모든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따뜻한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추위로 얼어 죽지 않도록 또는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또 하나 태양의 중요한 역할은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강렬하게 쪼이는 곳에서는 썩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건조되어서 습도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에서 오히려 물품이 음식물이 더 오래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빛을 쪼여주면 모든 세균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광욕 혹은 의류나 또는 침구를 햇볕에 꼭 말려야 그 의류 속에, 섬유 속에 들어있는 세균,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역할은 살균, 소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주는 곳에서는 부패나 또는 썩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곳에는 과연 부패와 또는 타락이 없어야 될 터인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어도 그들 때문에, 그들을 보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즉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의로운 사람들 책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이 비춰주는 곳, 빛이 비치는 곳에는 부패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태양 또는 혹은 빛의 역할은 실상을 드러내게 해주고 형체를 구분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물체를 구분할 수 있고 또는 멀고 가까움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이 비치기 때문이죠. 당연할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실상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어여쁜지 또는 그 물체나 도구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암흑 속에서는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빛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와 또는 거리, 즉 사실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어두움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의 사실을 드러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금이 간 곳, 이 빛에 여러분 비추어 보면 얼마나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작은 구멍이나 또는 아주 정말 10개 금이 간 곳조차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흠집이나 또는 작은 그런 구멍조차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하게 사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에, 즉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혹은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의 빛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현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여러분 사실을 드러내게 해주고 또 하나 빛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거죠. 그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여러분 바다에서 등대를 바라보고 등대가 비추어주는 빛을 향해서 길을 바다에서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작게는 밤길을 걸을 때 또는 어두움 속을 헤맬 때 여러분 우리는 손전등을 따라 혹은 비상구에 비추어지는 그 비상구 불빛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어두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어두움에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또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가진 빛이 구체적으로는 아마 등잔불 혹은 촛불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불은 등경 위에, 즉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야 그 등잔불이 켜지면 온 방안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등잔불은 결단코 그 그릇으로, 오늘 성경에 말하면 뒷박으로 옛날 곡식을 이렇게 재는 단위가 바로 뒷박 아닙니까? 그 뒷박으로, 즉 큰 그릇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지 않고 높은 곳에 올려놓고 온 방안을 비출 수 있도록 등잔을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 그렇게 오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등잔불을 켜고 꺼는 것, 그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원래 외출할 때는 등잔을 끄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이 성냥이라는 도구가 없었죠. 그래서 불을 한번 붙이려면 어느 때는 몇 시간 동안 그 부싯돌이라는 돌멩이를 부딪혀서 여러분 불쏘시개에 불을 붙인 다음에 그 불쏘시개에서 뭔가를 이용해서 다시 등잔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등잔을 한번 켜려면 몇 시간을 허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결국 어딘가에 있는 불씨에 불을 붙여서 등잔을 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에는 또 혹시 화재나 이런 위험이 있을까 봐 큰 그릇으로, 질그릇 같은 것으로 이렇게 등잔을 덮어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론 그 틈새로 아마 공기는 통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을 덮어두고, 혹은 밤에도 취침할 때에도 여러분 빛이 밝으면 잠이 잘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큰 그릇으로 등잔을 덮어서 방안을 캄캄하게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우리처럼 성냥을 켜면 바로 등잔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한번 불을 붙이려면 때로는 몇 시간을 헤매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말이 그렇지 여러분, 돌멩이 부싯돌을 부딪혀가지고 불씨를 일으켜서 여러분 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등잔불을 끄지 않고 이렇게 큰 그릇 같은 것으로 덮어두었다. 그러면 온 세상은 다시 캄캄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등잔을 켜서 그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높은 곳에 등잔을 올려놓고 온 방안을 비추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비치며 온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비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덮어두면 온 세상은 다시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겨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얼마나 증거하고 나타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지 어둡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태워서 또는 희생해서 녹여야만 빛이 만들어집니다. 어둠 속에서는 말입니다. 낮에는 태양, 물론 태양도 아마 어떤 물질을 끝없이 연소를 시켜서 그 거대한 빛과 열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전등빛도 발전소에서 우라늄을 태우든 석탄을 태우든 가스를 태우든 아니면 자연에서 댐을 건설해서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그 물이 발전기를 돌려서 에너지를 얻든지 간에 뭔가를 소멸시키고 태워서 희생시켜서 그 대가로 빛을 얻게 된다. 촛불도 마찬가지고 등잔불도 뭔가를 희생하고 태워야만 빛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녹여서 소금의 역할을, 짠맛을 일으키고 촛불처럼 자신을 희생시켜야만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빛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결국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인데, 여러분, 그 착한 행실,
착한 행실 그 말 속에는 결국 우리들이 얼마나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또는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감사하고 또는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해야 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용서, 사랑, 기쁨, 감사, 은혜 이런 단어와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결국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 그런 덕목들일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참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더더욱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는 없습니다.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태워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해서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사람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는 코로나19를 물리치는 일에 앞장서야만 우리가 이 땅을 구원하고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등잔을 켜서 그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은 제자라는 말은 대단히 영적인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숨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숨길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까지 숨어서 지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자신의 신분을 세상에 노출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결단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언제까지나 적당히 숨어서 즉 돛박으로 덮여진 등잔의 역할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는 우리 교회라는 이 지붕 아래 숨어 가리워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덮여져 있던 뒷박을 걷어내고 다시 높은 곳에 빛을 세우고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역할은 결국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녹아지는 소금 그리고 자신을 태워서 빛을 비추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캄캄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때야말로 우리들이 자신을 녹이고 태워서 이 땅을 구원하고 썩지 않게 하고 생명을 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